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주 앞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 심령이 거듭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응답을 얻는 신앙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 한번 합시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정령을 주하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아멘. 한번 합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단순하고 그러나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안을 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금년에는 중요한 한 해가 된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그 취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실을 만들었는데 기도실 한 분 혹은 두 분 정도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건물, 이 성전 건물의 하층 지하실이 아니고 1층만입니다. 1층 북쪽에 그래 방을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 1년 동안 리레이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아침, 오후, 저녁, 밤 이렇게 새벽밤입니다. 기도하실 분을 자기 이름을 새기고 언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름을 적고 내놓으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이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리레이식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리레이식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지만은 한 번 더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택하고 함께 묵상을 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 첫째 말씀은 기도의 동기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라. 그렇게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이 하는 분은 하루 기도하지 않고 지내가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루 꼭 1시간은 기도한다 그럽니다. 1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1시간은 늘 빼먹지 않고, 그래서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특별한.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번 받읍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날인 재난과 어려운 시험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재난을 받아서 재앙을 받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 일제시대 36년도 지긋지긋했는데,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런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재앙을 주어서 멸망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한 고비씩 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매듭입니다. 잘 지내다가도, 평안히 지내다가도 가다가 한 고비씩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교의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15살에 공부의 뜻을 두고 공부를 했는데 30세에 입을 하고, 그 30세가 되니까 자립할 수 있더라. 40의 부력이라 그랬어요. 40이 될 때에 유혹을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50의 지천명이라 그랬어요. 50이 되니까 하늘이 너 뭐하고 살다고 오너라. 그걸 깨달았다는 게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60이 되니 이순이라 그랬어요. 키가 순해지더라 그랬어요. 전에는 무슨 얘기를 듣고 거슬리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노엽게 생각하고 싸움을 걸고 이랬지만은 60이 되니까 칭찬해도 어깨가 안 올라가고 욕을 해도 어깨가 처지지 않고 이순이라. 70이 되니 종심소욕이로 돼 부르기라. 70대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도 죄를 별로이 범하지 않더라. 유교의 유인으로서의 선생님이시고 굉장한
굉장한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제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개인 경험으로 무슨 도를 깨닫고 그런 게 아니고 40대고 50대고 60대일 때 한 고비씩 넘습니다. 넘을 때 병이 옵니다. 몸에 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60이 되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70이 되니까 그야말로 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많이 당하는 그런 어떤 고비가 있어요. 사람은 니네 할 것 없이 공자님의 말씀을 들어서나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나 다 그 고비를 넘을 때에 어떤 사람은 죽어요.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에 하나님을 찾는다. 어떤 기록에 읽어보면은 사람에게 가끔 매듭이 있는데 그걸 넘을 때에 종교심이 발로한다 그랬어요.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종교심이 발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사람이 살아가다가 꼭 만나게 되는 니네 없이 만나게 되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매듭이 되고 마디가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어요. 징계를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다 징계가 있어요. 욥기서 5장 17절서부터 18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우리를 징계한답니다. 징계. 그 징계를 받는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영혼보다 육신을 더 사랑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을 더 사랑해서 우리가 잘못 가면은 징계하십니다. 그게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못 깨달아서 그렇지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거 모른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지만은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한다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명예를 얻게 되고 출세하기보다는 그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 영혼의 부여가 가장 중요한 부여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부여. 일시적으로 육신만 잘되고 영혼이 줄이거나 죄로 인해서 병들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재난을 주신다. 신자들은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각성케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한 계기, 삶의 계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해요. 선물인데 따끔한 징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생각해야 되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자꾸 절망하면
그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뭐 2천여 명이나 죽었다지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1929년 미국의 월가라는 거지 이름이 있어요. 뉴욕에 그 월가에 그 경제 공황이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유대인들하고 기독 신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신화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신앙으로 수용하는 그게 참다운 삶의 시작이 새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우리를 징계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아프기 전에 제 얘기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다가 우리 부교육자분들 보고 나는 병원에 40년 목회하면서 병원에 수백 분 와봤지만은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와본 적은 없다 라고 하고 돌아섰는데 병이 왔어요. 그리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연약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도 부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욕심이 많아요.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가다가 징계를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매듭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에 말씀은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은 하나님의 주시는 교과서나 같은 겁니다. 한 번도 안 아프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 번씩 중내 산해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끔 병상에 눕게 하십니다. 그것은 병들게 하고서 고통을 주려고 하심이 아니라 고통을 주어서 멸망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요? 기도를 배우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이 하는 말씀같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가 스스로 자만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안일의 꾀에 빠져서 기도를 빼먹고 기도를 등한시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해요. 병 주셔요.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많아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병을 먼저 고쳐주는 게 아니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 생각 밖의 얘기입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고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인자가 죄를 용서하는 권위가 있는 것을 믿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해서요.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이 쉽겠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 하는 말이 쉽겠나. 어떤 게 쉽습니까? 예배 시간에 미안합니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말이 쉽겠나? 네 병이 고침을 받았나니라 하는 말이 쉽겠나? 어느 말이 쉽겠어요? 다 어려워요. 아무도 못해. 누가 어떤 의사가 가만히 보고 침도 하나 안 놓고 약도 안 주고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랄 때 벌떡 일어나 가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 그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그분이 죄를 용서하는 권위가 있다 이게. 믿으라 그러듯이 죄와 관계되는 병이 있어요. 죄와 관계되는 병은 참회를 해야 됩니다. 병 중에 심심히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 매듭에서 노임을 받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정기를 이루고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해서 미안합니다. 게리 게골드라는 분이 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면 좀 어렵습니다만 그분의 그 책 중심 사상이 뭐냐?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정신이다.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다 그랬어요. 정신이 무엇인가? 관계다. 좀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짧게 표현한 말이지만은 인간 실존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아내와 만나는 것,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것, 이웃과 만나는 것,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정신이다.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다. 관계. 이웃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맺는 것, 그분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 있겠지만 내가 유익하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투절돼 보면 죽는 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글이 바로 그런 글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내와 만나는 것, 부모와 자식과 만나는 것, 이웃과 만나는 것,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참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관계, 이기주의로 살고 자기만이 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이웃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병을 주는 게, 그 병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생명의 일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병은 생명에 이르는 병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 병을 앓고 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첫째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둘째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벼, 셋째로 이사야 57장 1,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의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죽음에 대한 의인이 죽는 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떤 때는 땅 위에 더 살게 되므로 그 영혼이 불행하게 될 것 같다 하면 데리고 가신다. 죽음에 대한 그 데리고 가실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아소서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회개하고 이 땅 위에서 좀 더 뜻있게 살게 하시려면 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때 땅 위에 더 살게 되므로 그 영혼의 해를 당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멸망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영생을 얻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대요.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면 그동안에 잘 믿지 않던 사람도 회개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발람이 죄를 짓는 축복의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한번 받읍시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원합니까? 의인의 죽음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라. 단 재앙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내로 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병 중에, 임종 때 하나님을 찾고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는 그 일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받아시오.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떤 학생이 둘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응답 받는 기도문을 하나 적어달라고 합니다. 그냥 기도문이라 안 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문을 하나 적어달라고. 나 그거 잘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뭐하고 기도를 자꾸 해보래. 해보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는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찾아왔다가. 나도 이렇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기도하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 받아봅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랬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우면은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우면 응답이 없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후 문장을 읽어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슨 말씀이 8절에 나오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치 말라 그랬어요.
기도는 쉽다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 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대상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마디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 떠나서 찾아가면은 무엇을 잘못 찾아가면은 기도가 변화해서 죄가 된다 이겁니다.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되면은 점쟁이 집에 문턱이 딸도록 쫓아다니고 왕래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응답은 안 오고 그래서 점치는 사람, 구다하는 사람 그래 찾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도무지 그러지 마라. 신명기 13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을지라도 따라가지 말고 죽이라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말씀 왔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은 금방 안 오고 답답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지 마라. 그들이 하는 말이 맞아도 믿지 마라 그래요. 맞아도 믿지 마라. 심지어 하는 말이 너희 가운데서 점치는 자와 구다는 자를 죽이라 그래요. 그만큼 구약시대는 엄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마귀에게 미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많이 경험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잘못 가도록, 잘못 기도하도록, 기도하다가 잘못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시험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점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담이 있습니다. 그 죄를 헐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으로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걸 잘 신앙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흐르고 나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케 하는 신령한 교제, 신령한 기도가 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헬라 말에 기도라는 말에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이 있는데 프로라는 말은 가까이 한단 말입니다. 기도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스쿠네오, 더불어 이야기한다 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을 어떻게 하시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섭리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좌우간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잘 참아야 된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 믿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도 가운데 응답이 왔습니다. 반드시 믿고 구원받아서 죽겠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만 남편이 아파가 죽어버렸어요. 시신을 붙들고 13시간 동안 기도했답니다. 죽은 시신을 붙들고. 왜 약속을 실행 안 하십니까? 반드시 죽어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을 것이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13시간 동안 죽은 남편의 얼굴에 눈물을 적시면서 간곡한 기도를 하는 중에 13시간 만에 깨어났다 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회개하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소서 하고 죽었다는 그런 이와 같은 전하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겠나 안 주겠나 이러지 말고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말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이제 그 되면 자 하나만 더 받아하고 마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와 응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너무 미묘합니다. 현 정부의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안보 문제가 불안합니다. 경제 문제가 불안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후임 문제도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열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